주님, 저희를 깨우시사 이 새벽에 주 앞에 서게 하신 주여, 주님, 기도의 숨통이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숨통이 막혀서 죽은 자들 살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회개의 복음이 온전히 비춰지게 하옵소서. 정말 회개하여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애통하며 통회함으로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는 것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섰나이다. 오 주님, 마당만 평생 밟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공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날이 있기 딱 50일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이미 40일 동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순절이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알죠.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0일 전에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50일 됐어요. 딱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50일 전이에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분은 그리스도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배를 나와서 풍랑 위에 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50일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3년 동안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들 속에 들어간 생각은 누가 크냐? 이 12명 중에 누가 더 크냐? 불과 며칠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형상이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크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편에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까?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승천하셨어요. 그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봤다고 누가 크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임을 이미 보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버렸어요. 하루 전에 누가 크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며칠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서 직접 본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본 것,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용모가 변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 음성을. 그런데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미리 죽을 것을 얘기했고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을 거라고 미리 다 말했고 그들은 다 그걸 알았어요. 게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날은 유월절 제사 예비일이에요. 그날 밤은 다 모든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날이에요. 그날 밤에 다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집에서 어린 양을 그 밤에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밤새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그곳에는 그 방에 나가지 않습니다. 밤새 어린 양의 고기만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때 아무도 안 볼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떡은 나의 찢겨지는 내 살이다. 이 찢겨지는 살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다 어린 양을 밤에 피를 칠하고 문설주에서 그리고 죽이는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런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그것을 마셨던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에게 오순절이 왔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승천할 때 해주신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건 방언을 하게 되건 그런 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메시지는 오순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오순절에 모인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걸려요. 한 달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단 하나,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비용과 시간이 어떻겠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비용을 준비해서 그 시간을 다 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들이 그 오는 동안에 그들은 들었어요. 50일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이미 다 알았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있었고 그들은 오순절을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그 오순절을 준비할 동안에 한 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그 12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것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사도는 예수님은 부활했다, 승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이것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날인데 이 명절날 들어오는 것은 시내산의 감격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택한 족속으로 이런 감격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들어온 거는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온 집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지켜왔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조차 얼마나 찔렸겠어요. 이 설교하는 베드로가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다고 어땠겠어요? 이 12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설교는 베드로 자신도 여기에 포함돼요. 한 달 전에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예수를 버린 자는 12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들은 신앙이 좋아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조차 우리가 한 달 전에 저 메시아를 죽였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3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미 다 퍼졌어요. 근데 오늘 12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했고 우리는 사도로서 증인이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왜요? 이분은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여요. 제사장이 칼로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묻혀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를 손가락으로 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뿌려야 돼요. 손에는 다 피가 묻었어요. 주님이 말해요. 이것을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피 공로를 의지해서 양을 죽였어요. 양의 피를 다 흘렸어요.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흘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돼서 이거 내가 지은 분명한 이게 죄구나 그랬을 때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집에서 애완용 강아지죠. 집에서 내가 오면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애완용 강아지.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으면 주님이 받질 않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끼는 애완용 강아지죠. 흠이 없어야 돼요. 내가 죄를 져서 그 제일 처음에 달려오는 강아지. 만약에 강아지가 우리 집에 여러 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서 흠이 없는 강아지여야 돼요. 나를 제일 먼저 반기고 내 말을 제일 잘 듣고 문을 열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 강아지. 그 말 안 듣는 강아지 안 돼요.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강아지. 그 강아지를 내가 안수해서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내 죄가 될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를 죽여야 됩니다. 이 강아지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강아지를 죽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하는 이 강아지에 내가 안수해야 돼요. 뭐냐면 제사장 앞에서 이 강아지가 바로 내 죄를 담당해야 될 그 강아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죽여야 됩니다.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목을 따고 죽이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요. 그 강아지가 어떻겠어요? 그 강아지의 목을 따서 죽여야 돼요. 그 피를 다 흘린 거예요. 이거에 찔린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 broken spirit. 내가 나가기만 하면 반갑게 달려오는 그 여러 마리 중에 제일 먼저 뛰어와서 내 품에 안긴 그 강아지, 그를 목을 따고 죽여야 돼요.
강아지 정도가 아니라 가난해서 새로 제사를 드려야 되면은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새를 죽일 때 목을 비틀어 죽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가지가 앞뒤로 바뀌는 거예요. 괴기 영화처럼.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가난해서 다른 제사를 드릴 애완용 강아지처럼 죽일 돈이 없으면 닭모가지처럼 새 목을 비틀어 죽이래요. 성경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죽는 거예요. 이 새 모가지가 비틀어져서 눈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가요. 성경에 목을 비틀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뒤가 이렇게 죽인 것을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거기에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 제사가 아니죠.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는 제사가 아니죠. 마당만 밟을 뿐이죠.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인 그들을 하나님은 더 로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와 그리고 보스, 주와 또 보스, the Lord and the Christ. 이게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둘 다 해야 돼요. 이것을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여야 되겠고, 주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오늘 길게 설명한 대로 내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된 그리스도예요. 내 대신 죽어야 될 그리스도, 내 대신에 피 흘려 죽어야 될 그리스도, 내 모든 죄의 통증 그대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공로, 이 공로가 믿어지기 전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침례예요. 세례란 단어는 씻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례란 단어는 씻는다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세례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물속에 모두 죽은 자, 방주 안에 살아나온 8명 말고 모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랑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랬어요. 어린아이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노아의 친척들도, 노아의 동생들도, 노아의 어린 조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이 방주에 떠서 살아날 수 있는 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무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무.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여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찢어 죽이려고 그래요. 온몸을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함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겉옷과 속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이 인간이 한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인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최근까지만 해도 예수를 위해 산다는, 열심히 산다고 거짓말이었죠. 저는 목회 성공이 바뀌어서 목회 성공이 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라는 이 명예, 자랑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밖에 없는 거죠. 어둠 밖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건, 집안이 행복하지 않아서 매일 싸움만 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가정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 나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주 앞에서 깨달아진다면 내가 있는 집이 행복한 가정이건 복받은 가정이건 지옥 같은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가정이건 관계없죠. 정말 관계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죽인 것, 내가 예수를 죽이고 피했던 것, 나는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죽였던 예수, 내가 기쁘기 위하여 기쁨이 전혀 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내가 버린 그 예수, 내가 버린 예수가 주인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아침에 육신의 안식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뉴욕에서 이 토요일 새벽까지 함께 나온 어린 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이 토요일 날 새벽에 모인 저희들이 회개하여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할 때 머리로, 입술로 기도하고 내가 뭐를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릴 기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죄 때문에 손과 발에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되신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마땅한 기도가 우리의 심장 속에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